종교개혁자들의 모토 가운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단지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듣는 것,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무관한 성경 읽기는 자칫하면은 개인주의 또는 자기 탐닉 또는 심지어 폭력을 조장하게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부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다 성경적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면은 당연히 성경적이지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곧이곧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 그 당시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이라고 하는 그 시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수많은 뒤틀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정을 하는 일들을 신학자 또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가령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초달을 해야 한다. 초달이라고 하는 말은 회초리 또는 막대기, 몽둥이 이렇게 이제 그 원래의 원어를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만 해도 그것이 자칫하면 자녀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하죠. 자칫하면은 매를 대는 것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이미 다 없어졌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훈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때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 옛날에서 사랑의 열매, 사랑하는 자에게 10대의 매를 때리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열매란 농담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지금은 그랬다가는 아이들도 매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고소하게 될 그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함부로 자녀에게 매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한다 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둘입니다. 본처 사라가 있고 그리고 첩 하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부부를 일부 일처제로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있고, 기독교 역시 그런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지켜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하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넷이 있죠.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 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들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수십 명이요, 거의 솔로몬은 1000명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처럼 아내를 여럿 두어도, 남성의 경우에 또는 아내의 경우에도 남편을 여럿을 두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게 성경적인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경우 스스로 첩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첩을 얻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사라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는 일단 사라에게 여종, 몸종, 노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노예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노예가 있는가? 오늘날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남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소위 대리모가 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이없는 일이죠. 오늘날 보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리모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라 거의 범죄자 집안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날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모델로 집에 노예를 두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노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노예를 하나 어떻게 구입해서 둡시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신실한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1865년 노예제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기까지 노예를 거느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목사도 그랬겠고 선교사도 그랬겠고 장로, 그리스도인 상당수가 미국에서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6년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버스를 타서 옆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흑인은 저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백인 옆에 앉을 수가, 얼씬거릴 수가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이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흑인들이 투표하는 것, 교육을 받는 것, 그들이 직장에 고용되는 것,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 역시 1964년 미국에 관련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다 금지됐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오늘날에도 흑인이 대낮에 백인 경찰의 무릎에 깔려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오늘날 노예제를 찬성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제 해야지 성경에 나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대리모를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대리모를 어떻게 알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그리스도인도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있죠.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늘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신학자, 목회자들이 게을리하게 되면은 성경은 모든 시대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죽게 되죠. 성경이 죽으면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다시 본처와 첩의 문제로 돌아와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내어주었지만 이제 정작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하라고 내어준 거죠.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갈이 먼저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잘못이 있어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이제 태중에 갖게 되었다고 해서 본부인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것은 분명히 주제 넘은 일이고 잘못입니다. 사라도 그런 꼴을 보려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내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화가 나는 일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처지도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하갈을 더욱더 학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견디지 못해 마침내 집을 나가게 되죠. 임신한 몸으로 죽기를 작정하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막장 드라마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이때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말씀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 본문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고민을 하는데 본 부인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임신한 채로 밖으로 나간 하갈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때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옳을까요? 부인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첩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그때마다
정답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갈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까지 찾아가서 하갈을 설득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설득해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하갈을 또 사라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학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기도 좀 미안했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주고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신한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죠. 그리고 10수년이 이제 흐르게 돼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사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인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벌써 10수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0대 중반의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건장한 청소년이 되었죠. 그리고 이삭은 이제 젖될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3살 정도가 되는데 돌보다 좀 더 지났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가 돌 잔치를 하듯이 유대인들은 젖될 무렵이 되면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의 이스마엘이 청소년 이스마엘이 자기 한참 어린 동생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놀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 놀렸다는 것은 아이를 때렸다. 10대 중반의 형이 3살짜리 아이를 때렸다. 그 아이 그날 생일 젖된 나이 잔치를 하는데 동생을 때린 게 큰 잘못이죠. 조롱했다, 놀렸다는 의미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성희롱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뭔지 모르지만 그 장면을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날 사라의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아브라함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하갈이라고 이름도 안 부릅니다. 이 여종과 이 여자 노예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닙니다. 그의 아들을 내쫓아버려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사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쫓아내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깁니다. 또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본부인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갈의 편을 들고 그래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본부인을 좀 말려야 할까요? 또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도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이 뭐죠? 하나님의 편을 듭니다. 하나님의 편이 도대체 뭘까? 이거 참 찾아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경우에 지금 첩이 있는 경우는 없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는 있죠.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딸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남성들이 종종 있을 텐데 정답은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편이 뭘까? 이번에는 놀랍게도 사라 편이 하나님의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라가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하는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순종의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을 데려가게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캐스팅 아웃, 내던져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는 내용이 바르비엘이 저 잘 모르는 화가인데요. 1657년도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첩과 아들을 내쫓아버리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나름대로 했으니까 이혼이겠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혼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양육비를 줘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양육할 비용을 줘야 되는데 뭘 줬습니까? 떡 몇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위자료와 양육비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고 나오고 그는 소와 양과 뭐 약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진짜 주고 차까지 주고 이래도 모자라. 옛날로 말하면 소를 뭐 몇십 마리나 뭐 낙타를 뭐 몇 마리 양을 몇십 마리 줘서 내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떡 몇 조각과 이게 뭐 하루 식사라도 되겠습니까? 물 한 가죽 부대 하루 이틀 마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쫓아버리는 아주 구두쇠 같은 떠나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간 두 모자는 얼마 후에 물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울고 죽어갑니다. 엄마는 참아보지 못해서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아들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사자를 이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샘물을 마시고 힘을 차려서 어떤 한 오아시스로 가겠죠. 그리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하갈과 이스마엘도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사라와 그 가족과 같이 거주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리를 시키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분리를 시켜서 각자 독립하게 하시죠. 우리는 기독교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고 살 길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괴이한 이야기 창세기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첩과 첩의 자식을 무일푼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닥치게 된다면 물론 첩과 자식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죠. 첩과 자식을 두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식으로 첩과 자식을 내보내는 것도 아주 욕먹을 짓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윤리라든가 도덕이 하나도 없어요. 윤리 도덕의 모범이 될 만한 성경적으로 우리가 따라해야 되겠다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없고 사라에게도 없고 하갈에게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과연 윤리적이신가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나오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는 죄가 왜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가 아담 하와 이야기부터 하죠.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너를 통해 너희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성취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길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많은 씨들이 나오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 일에 사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신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최초의 그 구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 이삭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냈던 인간적인 구원 방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어떤 아들을 얻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식. 그것은 처음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는 벗어난 사이드 스토리로서 인간의 방식으로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인간이 스스로 꾸민 어떻게 보면 허망한 구원 방식, 그것이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 자체가 결코 허망한 인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그러면 뭐 쓸모없는 인간인가, 헛된 인간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으며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의 세계를 열어갈 귀한 존재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서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삭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씨, 즉 이스라엘의 대표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씨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게 된 진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있었어요. 인위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해 보자라고 하는 존재를 이스마엘이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수많은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이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스마엘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평화를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 가이사도 스스로 내가 신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는 세상 많은 나라들 분열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억압을 가져왔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마엘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이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즉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였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윤리적이기도 하고, 성경에 윤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경의 윤리적인 행동을 따라서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는 윤리적이지 않은 게 있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심지어 비윤리적인, 우리가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성경에 있어요. 그것까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윤리와 규범을 찾는 것은 유익하지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끌어와서 쓰는 것이 오히려 비윤리적이거나 세상으로 볼 때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잘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학자와 목회자가 일인데, 성경에 나오죠.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시키십시오.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골칫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 수천 년간의 뒤틀림을 교정하는, 이런 보정하는 작업들이 신학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꼭 목회자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도 잘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캐치해서 읽는 연습, 훈련,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항상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인도해요. 성경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이 다 안내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율법은 율법이고 성경이죠. 안내자이다. 몽학 선생이다.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쉽게 잘 드러나지 않고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금세 알아차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듣고도 그냥 흘러 넘기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읽어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읽어서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삭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비밀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의 찬송 85장